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제가 먼저 39절 읽어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무섭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그럼 누굴까요? 학자들이 열심당원이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열심당은요, 나라를 위해 테러를 자행하던 극우파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항상 단도 작은 칼을 이 망토에 이 속에 숨겨놓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찔러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잡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 행악자들 강도들을 추측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강도 두 사람은요,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못이 박혀서 쉴 새 없이 그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꺾여진 발목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거죠. 죽음 앞에 선 두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혹시 과거의 이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꽤나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불교 혹은 이슬람교에서는요, 운명론이에요. 인간의 무력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는 태도죠. 그럴싸한 말 같지요? 좋은 말 같지요?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다녔다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장의사 옆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장의사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시장 상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 맹자가 상인 흉내를 내는 거죠. 안 되겠는데 싶어서 학교 옆으로, 요즘의 학교지 그때는 이제 서당이겠죠.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요즘에 이 맹자의 어머니 이사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이 좀 생겼어요. 사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 맹자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좀 다른 해석도 생겼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죽으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할까요? 이거 운명론자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교훈합니다. 죽음이 있으면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으로 가는 다리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허덕이는 두 강도 사이에 누가 계실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죽음 앞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는데 그 중앙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두 행악자, 두 강도에게는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강도입니다. 저 목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또 누군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옆에 행악자 강도나 목사인 저나 오늘 이 시간에 때로는 의롭게 정직하게 좋은 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죽습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길목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죽음에만 집중하면 운명론입니다. 아, 겸허하게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틀린 말이에요. 때로는 허무하고 허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두 강도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 다른 한쪽 편의 강도, 중앙의 예수님,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항상 거룩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항상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왔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가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다짐했는데 몇 시간 가요? 며칠이나 갈까요? 설교자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제가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할 정도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어느 날은 제 미천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하신 게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쪽 강도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추측은 해도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강도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이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잘 오셨어요.
성도들도 잘 오셨고, 지난주 오셨던 분들도 잘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잘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고초를, 역경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을, 고난을 아시고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성경이 자꾸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원래 이제 다른 나라 말로 써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게 조금씩 책들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그런 책들을 간간히 좀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이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넉넉하게 도우신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힘내?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해줄게 말로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츤데레라고 합니까 요즘? 네. 뭐 예수님이 뭐 그런 분이세요? 네?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넉넉함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두 강도 사이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요, 고통당한 자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너무 큰 감동이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뭔들 안 주시겠느냐? 전부를 주셨는데, 아들이 전부였는데, 아들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라는 거죠. 온갖 고통을 다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아픔을 아시는데,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잘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감사하네. 예수님 큰일 하셨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2단 구원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죄를 막 지어도 되겠다.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다 용서해 주실 텐데 그냥 뭐 죄 짓고 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가지 말아야 되고 다 하고 뭐 말도 막 하고 뭐 이렇게 뭐 다 할 거 다 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럼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게 잘못된 거죠. 요즘엔 TV에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TV에 보면 서커스단이 이게 TV에 가끔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에 이게 줄이 매달려 가지고 이게 형제인지 부부인지 뭐 부모 자녀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빙빙 막 돌다가 이쪽에 사람이 가다 탁 잡아가지고, 그쵸? 다시 이렇게 쏙 하고 얼마나 신기해요. TV 볼 때마다 우와, 저도 막 그렇게 놀라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밑에 안전그물이 있어요. 안전그물. 근데 안전그물이 없을 때가 있었대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떨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그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이 안전그물에조차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대요. 밑에 안전하게 돼 있으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빙글빙글 막 돌다가 탁 잡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안전그물이 없을 때는 떨어지면 죽으니까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물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사고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그물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안전그물이에요. 안전그물. 여러분, 안전그물이 있다고 지 마음대로 빙글빙글 막 섞어서 돌다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안전그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일부러 죄를 더 짓는다든지, 죄 지어도 되겠네,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했는데, 좀처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저는요, 목사인 저는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조금 더 어른이 돼야 돼요. 저희 집에 아직 조그만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군대 갈 아들도 있지만 이제 11살짜리 애가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애기예요, 애기. 네.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 와서 뽀뽀만 해주면 끝이에요. 엄마? 목소리도 이상해지대요? 아빠! 이상하게 소리 내면서 와서 그냥 뽀뽀만 해주면 끝이. 큰 애들 클 때는요, 제가 많이 야단쳤거든요. 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랬지만 제가 막 이렇게 매로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막내 녀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못해도 그냥 그러지 마. 와서 뽀뽀 한번 해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이겠어요? 청소년기를 지나야 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게 나쁜 일이고 어떤 게 좋은 일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11살인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여전히 11살짜리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이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조금 더 성숙해져야 돼요. 죄 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텐데 이건 너무 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시시때때로 교회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 양옆에 강도가 있어요. 양옆에 강도가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데,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양옆에 강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따라갈까요? 조금 바꿔서 말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만 오기만 하면 천국 갈까요? 양옆에 이 강도가 중간에 계신 예수님께 향한 태도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요, 제가 볼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지금 양옆에 행악자 2명의 강도들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둘 다 욕했다라는 거죠.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 누가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자격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한쪽 강도는 너는 선택, 너는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던 분들도 오늘 이곳에 계신 게 은혜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게 은혜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죄송합니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면 우리도 구원해 봐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과 41절 말씀에 이제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방금 꾸짖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이 강도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벌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이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옆에 강도가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이것이 사실 복음인데,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교회에 찾아 나온 것이 복음이고 축복인데 태도가 다른 거죠. 두 강도의 태도가 다른 것처럼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태도가 다르신 거예요. 오래전에 아무리 어려운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한다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 현자가 숲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현명하신 분일까, 이 어린 동네 꼬마 녀석들이 궁금했어요. 이 현자를 한번 놀려봐야 되겠다. 누가 누굴 놀리는지, 그렇죠? 네. 이 숲속에 있는 현자를 이 꼬마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손과 손 속에 넣어갑니다. 현자님, 이 참새가 살았을까요? 그러면 현자가 살았어. 그러면 손으로 눌러서 죽이고, 에이, 죽었는데요. 살았을까요? 현자에게 물어봤을 때 죽었겠지. 그러면 푸드덕 날려버려줘서 이 현자를 놀리려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자를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자의 대답이 어떨까요? 얘들아, 그 참새가 너희들 손 안에 있구나. 네 손에 달렸구나. 이렇게 현자가 이야기를 했다네요. 여러분, 오늘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나, 교회 오시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얼마나 의롭게 많이 살았나. 사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들 양쪽의 강도와 진배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간들 우리는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와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절 더 마지막으로 봅시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다른 성경 번역에도 한번 보니까 나를 기억하소서가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거예요. 자기 걸 좀 내려놓으세요. 내 주먹을 믿으면, 내 머리를 믿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요.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 뭐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낮추라는 거지요. 내가 뭔가 머리에 들었는데, 뭔가 경험이 있는데, 뭔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아요. 죽을 때까지 한쪽 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온 것만으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